시편 122편 말씀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보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표제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22편 표제어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고 하면은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은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원해서 성전 하나님 꼭 제가 짓게 해주세요. 너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허락받지 못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례자의 시편을 계속 쭉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 122편 말씀에서도 알 수 있겠고 우리 120편 말씀부터 쭉 계속 알게 되겠지만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지요. 성전이면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성전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3절과 4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성전에 대한 노래지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까지도 사모하는 노래, 성전 그 자체로도 귀한 노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교회죠. 우리 개별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도 다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을 다들 사랑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하게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고요. 내가 1분 1초도 아끼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곳 성전에 나와야겠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나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인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의 자리에 착석하면서 하나님 어제도 힘들었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어루만져 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은요, 다윗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래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억지로 가는 마음이 아니라, 늘상 가는 마음이 아니라, 상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수 없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는 수 없이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지만 이왕지사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성전에 가자고 누가 말이라도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정답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지요? 반응이 없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6절 말씀 밑줄을 다 그으셔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나왔는지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성전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배당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자.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했던 다윗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누구에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왕에게도 좋겠지요. 예루살렘이 평화로우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좋은 겁니다. 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들지요. 불안전성이라고 해요. 불확실성이라도 이야기하고요. 이 나라를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나라에 문제가 있냐 없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해야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거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다윗은 권면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은 묵상하는 삶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짧은 내용으로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랍비가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다가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정색을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자들아, 나의 아픔이 뭔지 아냐? 내가 속상한 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자들이 당황해요. 선생님의 아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한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 얘들아, 내 아픔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한다면은요, 아픔도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6절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요, 좋은 것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생되는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내 일 아니야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요, 아픔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적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출세 잘하고 취업 잘하고 그런 것만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아픔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 슬픔도 애환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 찬양할 때 생기는 기쁨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같이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싫대요. 그건 싫대요. 그냥 저는요, 은혜만 받고 가고 싶습니다. 아픔은 싫어요. 좀 멀찌감이 떨어져 있어서 아유 저는 저런 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면 다니는 거고요. 그 감정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면은요, 진실로 사랑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아픔도 알고요, 알지만 속상한 게 있지만 떠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 아픔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발악을 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어제 갑자기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 아침부터 일이 있었거든요. 독감에 걸렸대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격리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자취방에 그대로 두자니 한 일주일간 격리 조치를 하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너 먹는 거 자는 거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니까 당장 내려와 라고 해서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갤갤대고 있어요. 집에서. 지방에서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격리당하고 독감 걸렸으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독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네,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 내가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랑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심지어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 마이크, 뭐 이런 선풍기, 이러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 모르죠. 하나님이 이런 임재가 곁들여 있는 공간이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또 어떻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개별 존재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전에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기 임재에 있겠다. 다윗은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좋은 것만 넘치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니요.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많고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대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허물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어디를 가도 허물과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도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생각하셔요. 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한 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보다 혹시 더 힘드세요? 예수님이 아프셨던 것보다 혹시 더 아프세요?
아마 그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야 저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라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교회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도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셔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내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사랑해야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도 허물 많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이거 싫어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 못하겠어.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일만 경험하겠다라고 작정하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시 기쁜 일만 경험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슬픈 일은 나는 모른다고, 힘든 일은 나 모른다고, 고통은 나 모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겠노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겠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힘들지만 사랑하겠노라, 어렵지만 사랑하겠노라, 행복해도 더 사랑하겠노라, 기쁘면 더 사랑하겠노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무조건 사랑하겠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보실래요? 복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의 집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좋은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거기 가보면은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 좋아요.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나는 저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출석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바뀌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좋은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 그리고 또 좋은 교회를 찾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자리를 잡아요. 근데 또 불편한 일을 겪어요. 그럼 그 교회는 다시 어떤 교회가 됩니까? 안 좋은 교회가 돼요. 반대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 좋았던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좋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가정 참 좋은 가정이구나. 저 가정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을 본 사람,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저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네. 저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네.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남의 가정이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교회에 몸을 담고 그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고자 작정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2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신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처지야? 내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먼 미래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6절도 읽었지만 7절도 같이 읽어볼 거예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건강해 보여도 언제고 마귀가 괴롭힐지 몰라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모시고 가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80명 성도님들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대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먹냐, 어디서 가느냐, 휴게소는 어디서 들리느냐 막 기획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몇 번 들리느냐 막 고민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버스가 2대가 와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 2대가 딱 오는데 제일 앞좌석 각 버스마다 운전사 말고 다른 분들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2명이 딱 내리는데 가이드가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할 가이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민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 가이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게 전혀 없었네.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해주시는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성전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기만 하면은요, 누가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교회를 사모하기만 하면, 여기 내가 몸담고 있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은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임재의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신교회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 말씀이 어쩌면 마지막 정리하는 핵심 말씀일 것 같아요. 이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공동체, 비록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